여러분은 예수라는 이름을 들으면 어떤 모습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아마도 인류를 구원한 성스러운 존재, 사랑과 자비의 가르침을 전한 위대한 스승, 또는 전 세계 수많은 이들이 따르는 거대한 종교의 창시자라는 이미지를 자연스럽게 떠올리실 겁니다. 실제로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에 달하는 사람들이 이 이름을 숭배하고 그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고 있으니 그 영향력은 실로 엄청나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말이죠. 놀랍게도 이 위대한 인물의 뿌리이자 민족인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라는 이름이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온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그들에게 예수라는 이름은 보편적인 숭배의 대상이 아닌, 때로는 불편하고 심지어는 거부감을 불러일으키는 복잡한 상징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전 세계 인구가 그를 찬양할 때 정작 그의 민족은 왜 침묵하거나 다른 반응을 보이는 것일까요? 왜 그의 이름 앞에서는 복잡한 심경을 감추지 못하고 때로는 애써 거리를 두려 하는 걸까요? 오늘 저희는 단순한 종교적 교리를 넘어 한 이름이 어떻게 수천 년의 역사와 한 민족의 정체성, 그리고 지울 수 없는 순환의 기억을 켜켜이 쌓아 올렸는지 그 심오한 집단 심리를 함께 탐구하게 될 겁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역사의 이면을 들여다보고 복잡한 인류의 집단 기억을 이해하는 중요한 통찰을 선사할 겁니다. 이제 시간의 수레바퀴를 돌려 약 2000년 전 고대 유대 땅으로 함께 떠나보시죠. 그 시절 유대인들의 삶은 로마 제국의 무거운 압제 아래 놓여 있었습니다. 이방인의 지배는 단순히 정치적인 문제를 넘어 민족의 자존심과 신앙의 자유를 억압하는 고통스러운 현실이었죠. 로마 병사들의 날카로운 눈초리 아래 유대인들은 매일매일 숨죽이며 살아야 했고 예루살렘 성전의 웅장함조차 그들의 깊은 시름을 달래주지는 못했습니다. 이러한 암울한 시대 속에서 유대인들은 간절히 염원하는 단 하나의 희망을 품고 살았습니다. 바로 자신들을 모든 억압에서 해방시키고 다윗 왕조의 영광을 되찾아줄 메시아의 도래였습니다. 그들은 예언서에 기록된 메시아가 나타나 자신들을 구원해 줄 것이라는 굳건한 믿음으로 고통스러운 나날을 견뎌냈죠. 마치 사막 한가운데서 오아시스를 기다리는 것처럼 그들의 마음속에는 메시아를 향한 뜨거운 열망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메시아를 기다리던 간절한 열망이 가득했던 땅, 갈릴리 호숫가 근처의 작은 마을에서 한 유대인 청년이 등장합니다. 그의 이름은 예슈아. 오늘날 우리가 예수라고 부르는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당시 유대 사회의 주류 종교 지도자들과는 사뭇 다른 방식으로 사람들에게 다가갔습니다. 화려한 수사나 권위적인 태도 대신 소박하고 친근한 어조로 사랑과 용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가르침을 전했죠. 그의 메시지는 당시 로마의 압제와 유대 사회의 경직된 분위기 속에서 고통받던 수많은 이들의 마음을 어루만졌습니다. 병든 자를 치유하고 소외된 자들을 보듬어 안으며 가난한 이들에게 희망의 말씀을 전하는 그의 모습은 마치 메시아를 기다리던 유대인들의 열망에 응답하는 듯했습니다. 갈릴리 호숫가나 들판에서 그가 가르침을 전할 때면 수많은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어 그의 이야기에 귀 기울였죠. 그의 말씀을 듣기 위해 먼 길을 마다하지 않는 이들이 늘어났고 자연스럽게 그를 따르는 무리들이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초기 그의 추종자들은 대부분 유대인이었고 그들 역시 유대교의 전통과 율법을 충실히 따르는 이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는 이스라엘의 오랜 예언을 성취할 메시아이자 새로운 시대를 열어줄 위대한 낫비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그들은 유대교의 테두리 안에서 예수를 따르며 그의 가르침을 통해 더 나은 삶과 새로운 희망을 꿈꿨습니다. 이처럼 한 유대인 청년의 등장은 메시아를 기다리던 유대 땅의 잔잔하지만 강력한 파동을 일으키며 거대한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는 결정적인 시작점이 되었답니다. 이전 시간, 메시아를 기다리던 유대 땅에 한 청년이 등장하면서 거대한 역사의 물줄기가 바뀌기 시작했다고 말씀드렸죠. 그의 가르침은 수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주었지만 모두가 그를 환영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의 등장은 유대 사회 내부의 깊은 균열을 일으키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죠. 예수를 따르던 이들은 그를 오랫동안 기다려온 메시아,
즉 그리스도로 믿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유대교의 주류 지도자들이나 많은 유대인들에게는 그의 주장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메시아가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고 다윗 왕국을 재건할 강력한 정치적 지도자일 것이라고 기대했죠.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 성전 제사를 중시하는 전통 유대교의 틀을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 여겼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가르침은 이러한 유대인들의 오랜 염원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그는 이 땅의 권력보다는 하나님의 나라를 강조했고 외적인 율법 준수보다는 마음의 변화와 사랑, 용서를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심지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자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듯한 발언들은 유일신 신앙이 확고했던 유대인들에게는 신성모독으로 비춰질 수도 있는 위험한 주장이었죠. 이러한 신학적, 사회적 견해 차이는 점점 좁혀질 수 없는 깊은 간극을 만들었습니다. 결국 예수를 따르는 무리와 그렇지 않은 유대교 주류 사이에는 첨예한 갈등이 빚어졌습니다. 유대교 회당에서는 그의 가르침을 두고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을 테고요. 초기에는 그저 유대교 내의 한 종파 정도로 여겨졌던 예수의 추종자들은 점차 자신들만의 정체성을 확립하게 됩니다. 그리스어에서 유래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된 것이죠. 이 새로운 정체성은 유대교의 전통적인 테두리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길을 걷기 시작했음을 명확히 보여주는 상징이었습니다. 이러한 분열은 단순한 신학적 논쟁을 넘어 한 뿌리에서 갈라져 나오는 두 개의 거대한 물줄기처럼 안타까운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예수를 믿는 이들은 유대교 회당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사회적으로 고립되는 경험을 겪기도 했죠.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유대교의 일원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아래 새로운 공동체를 형성하며 자신들만의 예배와 의식을 발전시켜 나갔습니다. 이 시기, 로마 제국은 유대교를 합법적인 종교로 인정했지만 새롭게 등장한 기독교는 처음에는 이단적인 유대교 종파로, 나중에는 로마의 전통신앙을 거부하는 위험한 집단으로 간주되어 박해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컬하게도 이러한 박해 속에서도 기독교는 놀라운 생명력으로 로마 제국 전역으로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박해의 피는 오히려 교회의 씨앗이 되어 기독교 신앙은 더욱 견고해지고 확산되는 결과를 낳았던 것이죠. 점차 기독교는 로마 사회의 다양한 계층에서 지지자를 얻으며 거대한 종교 세력으로 성장해 나갔습니다. 이는 유대교와 기독교가 이제는 완전히 다른 길을 걷게 되었음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두 종교가 서로 대립하고 갈등하는 구도를 형성하게 될 것임을 예고하는 것이었죠. 한때 메시아를 기다리던 유대 땅에서 시작된 작은 움직임은 이처럼 인류 역사의 거대한 흐름을 뒤바꿀 두 개의 문명을 탄생시키는 결정적인 분기점이 되었던 것입니다. 한 뿌리에서 시작되었던 유대교와 기독교의 길은 그렇게 완전히 갈라졌고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역사의 흐름 속에서 두 공동체는 서로 다른 운명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한때 메시아를 기다리던 유대 땅에서 시작된 작은 움직임이 어떻게 인류 역사의 거대한 흐름을 뒤바꿀 두 개의 문명을 탄생시켰을까요? 그리고 이 두 문명이 서로 대립하고 갈등하는 구도를 형성하면서 어떤 비극적인 역사를 써내려갔을까요? 기독교는 로마 제국의 박해 속에서도 놀라운 생명력으로 확산되더니 마침내 4세기에는 로마 제국의 국교로 공인되는 극적인 변화를 맞이하게 됩니다. 한때 이단으로 치부되며 지하에서 숨죽였던 종교가 이제는 제국의 공식적인 보호를 받는 거대한 세력으로 우뚝 선 것이죠. 이 시점부터 유대인들의 삶에는 어둡고 긴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했습니다. 로마 제국 내에서 유대교는 더 이상 합법적인 종교로서의 지위를 누리기 어려워졌고 기독교라는 새로운 권력의 시선 아래 놓이게 되었으니까요.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되면서 예수라는 이름은 단순히 한 인물의 이름을 넘어 거대한 제국의 신앙이자 권력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이 이름은 유대인들에게 수많은 박해와 고통의 역사를 들이우는 그림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유대인들은 오랜 세월 동안 차별과 억압의 대상이 되어야 했죠. 그들은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걸어야 했고, 때로는 강제 개종이라는 비극적인 선택의 기로에 서야만 했습니다. 중세시대,
유럽 전역을 휩쓴 십자군 전쟁은 유대인들에게 잊을 수 없는 참혹한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성지 예루살렘을 탈환한다는 명분 아래 시작된 십자군들의 진군은 가는 길목마다 무고한 유대인 마을을 잿더미로 만들고 수많은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십자군 전사들의 번뜩이는 칼날 아래 유대인들은 예수를 죽인 자들이라는 오명과 함께 무자비한 학살의 대상이 되었죠. 자신들의 조상 중 한 명이었던 예수의 이름이 이제는 자신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공포의 구호가 되어 돌아온 아이러니한 비극이었습니다. 불타는 유대인 마을에서 피어나는 검은 연기는 그들의 삶이 얼마나 처참하게 짓밟혔는지를 침묵 속에 증언하고 있었습니다. 이후에도 유대인들의 고난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종교 재판의 엄숙하고 위협적인 분위기 속에서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신앙을 포기하고 기독교로 개종할 것을 강요받았습니다. 신앙을 지키려 저항하는 이들에게는 혹독한 고문과 처형이 기다리고 있었죠. 숨어 지내는 유대인 가족들의 불안한 눈빛은 언제 발각될지 모르는 공포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했던 그들의 비참한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포그롬이라 불리는 유대인 학살은 유럽 곳곳에서 주기적으로 발생하며 유대인들에게 깊은 트라우마를 안겨주었습니다. 이는 특정 지역에서 일어난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라 유럽 사회 전반에 걸쳐 유대인에 대한 뿌리 깊은 증오와 차별이 만연했음을 보여주는 비극적인 증거였죠. 이처럼 수천 년간 이어진 박해와 순환의 역사를 통해 예수라는 이름은 유대인들에게 단순한 역사적 인물의 이름을 넘어섰습니다. 그것은 자신들의 생존을 위협하고 고통을 주며 정체성을 말살하려 했던 거대한 힘의 상징으로 깊이 각인되었습니다. 한때 같은 민족의 일원이었던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들은 끝없는 고통의 터널을 지나야만 했으니까요. 이 이름에 담긴 본래의 의미는 퇴색되고 대신 수많은 유대인의 피와 눈물이 스며든 집단적 트라우마의 상징이 된 것이죠. 예수라는 이름은 유대인들에게 생과 사를 가르는 실존적 문제이자 잊을 수 없는 역사의 무게가 된 것입니다. 이처럼 수천 년간 이어진 고난의 그림자는 오늘날 유대인들의 삶과 정체성에 깊이 새겨져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라는 이름은 단순히 종교적 인물을 넘어 자신들의 생존을 위협하고 고통을 안겨주었던 거대한 역사의 상징이 되었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과 달리 이 이름에 대한 유대인들의 태도는 특정 종교에 대한 단순한 미움이나 배타적인 감정에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들의 고유한 문화와 신앙을 지켜내기 위한 오랜 세월에 걸쳐 형성된 집단적인 기억이자 문화적인 방어 기제에 가깝다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수많은 역사적 비극 속에서 유대인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자행된 강제 개종과 박해를 겪으며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키려 필사적으로 노력했습니다. 이 경험은 마치 물려받은 유산처럼 세대를 거쳐 전해지며 현대 유대인들에게도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 홀로코스트와 같은 비극적인 사건들을 통해 민족의 생존이 얼마나 위태로웠는지 뼈저리게 깨달은 그들에게 과거의 모든 박해는 현재의 정체성을 더욱 강하게 묶어주는 끈이 되었습니다. 물론 현대에 들어서는 유대교와 기독교 간의 대화와 이해를 위한 노력도 꾸준히 시도되고 있습니다. 서로의 종교적 관점을 존중하고 역사적 오해를 풀려는 움직임도 분명 존재하죠. 하지만 수천 년간 쌓여온 깊은 상처와 집단적 트라우마는 그리 쉽게 치유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마치 깊게 패인 강물처럼 그 흐름을 완전히 바꾸기란 여전히 어려운 일입니다. 이러한 대화는 중요한 시작점이 될 수 있지만 그 한계 또한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는 인지해야 할 것입니다. 결국 유대인들에게 예수라는 이름은 단순한 신앙의 대상이 아니라 그들의 삶과 죽음, 그리고 민족의 정체성을 관통하는 거대한 서사의 한복판에 놓여있는 존재입니다. 십자군 전쟁의 잔혹함 속에서 불타버린 마을의 연기, 종교 재판정의 차가운 돌바닥 위에서 울려 퍼지던 비명, 그리고 강제 개종을 거부하며 죽음을 택했던 수많은 이들의 비극적인 선택까지 이 모든 고통이 예수라는 이름 아래 응축되어 있는 것이죠. 이 이름이 본래 지녔던 의미는 퇴색되고 대신 수많은 유대인의 피와 눈물이 스며든
집단적 트라우마의 상징이 된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종교적 교리 차이를 넘어 한 민족의 생존과 정체성을 건 실존적인 문제였음을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이처럼 예수라는 이름은 특정 종교의 상징을 넘어 한 민족에게는 잊을 수 없는 트라우마와 집단 기억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이름에 담긴 역사의 무게와 아이러니에 대한 깊은 성찰을 이끌어내지 않으셨나요? 한 이름이 지닌 의미가 얼마나 복합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지, 그리고 집단적 기억과 정체성이 어떻게 형성되고 유지되는지를 보여주는 생생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야기는 단순히 과거의 역사를 되짚어보는 것을 넘어 현재 우리가 마주하는 다양한 문화적, 종교적 갈등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통찰을 제공할 것입니다. 세상의 이면에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복잡하고 깊은 이야기들이 언제나 숨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결국 한 이름이라는 작은 단위가 한 민족에게는 얼마나 거대한 의미와 감정의 덩어리가 될 수 있는지 깊은 질문을 던지게 되죠. 우리가 인식하는 세상의 이면에는 항상 복잡한 이야기가 숨어 있음을 상기시켜 드리며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이들의 삶과 역사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기회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